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함께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소명에 대한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곧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시장, 도지사, 교육감,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 어떤 특별한 기대나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차피 누가 되든지 그게 그거지. 내 한 표가 뭘 바꾸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행여나 이미 오래전부터 찍을 사람을 정해놓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교회에서 웬 선거 이야기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를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네로 황제가 다스린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 참혹한 시절에도 하나님은 국가와 통치자에 대해 분명한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직접 통치자를 뽑을 수 있는 이 민주주의 시대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부르심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공직자를 선출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홀로 뚝 떨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바로 앞 12장의 흐름 속에 읽어야 비로소 뜻이 살아납니다. 12장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9절 이하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섬길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12장 말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직접 악한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심판을 이루십니까? 바로 다음 장, 오늘 13장에서요,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공직자를 통해 악한 자를 벌하시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는 국가와 통치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통치하시지 않고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통치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란 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안에서 작동하는, 운행하는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경찰이 없고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심하고 예배드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그 울타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정에서 평안히 자녀를 키우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든든한 울타리로 국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3장 1항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계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 위에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서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온 세계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 위해 국가 공직자들, 위정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보상받는, 그리고 성도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의 선의 토대를 닦는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국가와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의상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존재하는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권세를 집행하는 공직자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집안에서 주인의 시종을 드는 종, 집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디아코노스다. 주인의 집에서 시종을 드는 그런 집사와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황제든 총재든 그 누구든 그들은 내 집에서 시종드는 종에 불과하다. 아무리 황제가 신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총독이 그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누구든 그들은 내 집에서 시종드는 종이다. 미국의 한 저명한 주석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바울은 국가 권력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권위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봉사하는 한에서만 정당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6월 3일에 우리가 뽑을 시장, 교육감, 구청장은 스스로 대단한 권력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종이요 직분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주민 위에 군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 주민의 삶을 잘 보살피고요,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나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기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국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되죠. 국가 권력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권위입니다. 공직자가 하나님의 법을 명백히 짓밟고 불의를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위정자에게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초래한다면 위정자에 대한 복종은 멈춰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 질서를 잘 지키는 것 당연하죠. 그게 순종하고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초래하게 되어진다면 위정자에 대한 복종을 멈춰야 된다.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1970년,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한국교회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유신체제를 비롯 군사 독재의 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 목회자와 신자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와 인권을 외치고 투쟁했습니다. 그들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붙들면서도 불의한 통치와 인권 유린 앞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도들의 외침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하나님의 도구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리는 권세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패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공직자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며 기도와 깨어있는 참여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자 첫걸음이 바로 좋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죠. 좋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요, 하반절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공직자는 칼, 곧 공권력을 헛되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보호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마땅한 벌을 받는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죠. 스가랴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을 이루는 재판을 베풀고. 재판을 잘해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재판을 잘 행하고 화평을 이루는 재판을 행하는 것이 공직자, 지방 공직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생명에 대하여 귀중하게 보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태아부터 노인까지, 장애인부터 형편이 어려운 이웃까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정책 방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사심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의 유력 집단이나 특정 이익보다 지역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일할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셋째는요, 실제로 일을 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길에 듣기 좋은 구호만 외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그런 해결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실무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후보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보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라면 당연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죠. 그러나 지역사회의 일꾼을 세우는 지방선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심성과 탁월한 행정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역 주민의 현실에 무관심하고 능력이 없는 후보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운 양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우리 각 지역의 특색은 있겠지만요, 어떤 정당이 곧
하나님의 편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국민의힘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어떤 정당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당은 하나님의 나라야. 이 정당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유권자인 우리는요, 정직한 사람을 보아야 되고 이념이 아니라 인성과 능력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할 것은 국가와 정치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는요, 나쁜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선한 결과가 돌아가도록 질서를 세우고 악한 사람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복음을 통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란의 수상이자 저명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는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 공통 은총의 영역에서 작용한다. 교회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다. 예. 국가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함받았던 그 민족조차도 부패하고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보내셨던 징계하고 심판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수상이었고 또한 신학자였던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국가는 은혜 영역이 아니라 공통 은총,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영역에서 작동한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선인에게도 또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들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라고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이 특별 은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세상 속에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공직자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공직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를 6절, 7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이게 성도가 세금을 내고 공직자를 존중해야 되는, 존경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일꾼을 뜻하는 이 헬라어 레이투르코스, 일꾼, 레이투르고스라고 합니다. 이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거룩한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로 종종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표현했는데, 번역했는데 이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이 거룩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레이투르코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직 업무를 단순히 세속 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어야 될 거룩한 사역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참 울림이 있습니다.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요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 목사님은 1, 9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양심은 단순히 도덕적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책임 의식이다.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책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책임으로서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것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그를 구해주었죠. 불공정한 재판 앞에서 당당히 로마 황제에게 가서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완전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국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직자가 부패하고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다니엘 7장 27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께 다 복종한다는 거지. 모든 권세가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이웃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정치가 건강하면 약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보호받죠. 그러나 정치가 부패하면 가장 먼저 가난한 이웃,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사회를 사랑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바로 이와 같은 지방선거입니다. 앞서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오늘 새기면서요. 이제 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투표장으로 나아갈 것인데 우리가 성도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후보자들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후보자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자,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기도에 대한 표현을 4가지 다른 형태로 지금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간구, 기도, 도구, 감사 표현한 겁니다.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29장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징계 채찍으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고향 본토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겠지만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들이 이념과 사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는 길을 걷도록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지역 사회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둘째는 꼼꼼히 살피고 반드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후보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완벽합니까? 그런 후보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권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투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손가락 끝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투표가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야 정치가 깨끗해집니다. 물론 성도 중에 공직자나 지방의원이 되어 하나님의 직분자로 서는 분이 나오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당선 이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투표는요, 소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죠. 당선된 위정자가 약속을 지키는지 지역 주민의 권익을 실제로 보호하는지를 우리가 꾸준히 살피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 유권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고 의무죠. 이런 좋은 공직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지역 교회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거룩한 소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과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시행하기에 더욱 적절한 좋은 공직자가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가 더욱더 공의롭고 약한 자들이 더 잘 보살핌을 받는 화평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며칠 앞두고 있는 우리 지방선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좋은 공직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더욱더 깨끗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세워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